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어떤 제품이든지 좋은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제품일수록 그것을 만든 목적과 그리고 기능, 또 효과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의 목적과 그 이유를 설명서에 잘 담아 놓으셨습니다. 또 지음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용 설명을 잘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그렇게 애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 시대의 사건 기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축복과 구원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약속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약속의 책 또는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말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담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의지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약속들을 담고 있는가, 큰 계략적인 부분에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관계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거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 처음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뱀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약속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며 에덴 동산에서는 결국 축출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 갈등, 고통, 아픔, 질병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주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약속 위반과 또 정해진 형벌에 의해서 저주의 물결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인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신명기 28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또 죄가 없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성, 우리를 향한 계획성,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는 1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화목제물,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어지고 견원지간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묶어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안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담고 있다. 또 그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인생과의 화목을 목표로 담고 있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 약속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하신 직후부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창세기 1장 22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거죠. 게다가 창세기 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심판 후에잖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참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고 좋을 때도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갈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면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담지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일꾼들에게는 늘 한결같이 언제나 축복을 잊지 않으시고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죠. 뒤에는 물론 저주가 나옵니다만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다 담고 있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들, 또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라.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또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또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여러 축복의 말씀들을 아주 가득하게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라는 말에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놀라운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고 싶어 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고 그 성호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열왕기상 8장 56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방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도, 열방들 가운데도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가득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준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또 담겨 있어요. 이 땅의 얘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담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게 다른 경전들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타 종교와 다른 어떤 차별성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들, 종말일에 대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의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것이 성립이 되고 완성이 되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소망하던 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전 문화가 세워지고 약속의 땅에 기어이 정치하고 또 민족 해방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이끌어가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이후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신천신지로 이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 40년의 긴 세월을 방황하고 고행의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내주시더니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잘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참된 안식은 없죠.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생, 고난 이런 것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도 필요가 없고 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광명으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세세토록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 은혜롭고 또 축복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망도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슬픔들이 사라져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또 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소개하고 살아가는 일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남겨진 그 놀라운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사명을 담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애독하며 또 준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비록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없지 않으나 돌아보면 이미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철없는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것처럼 어리석게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생각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한복판에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입혀주시며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성도들께는 매사가 형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못하게 건강을 잃어 삶에 지치고 치료를 위해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당장 그 아픔을 잠재워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낭비하며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모아지지 않고 애써 수고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지불받으며 보람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어 채우시는 주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넓은 자비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염려하며 사회적 대의를 품고 기도 제목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시되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